할렐루야. 찬송가 4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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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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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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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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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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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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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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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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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앞에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무릎을 꿇을 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임하고 미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의 아내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네 명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이 조상 모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넘으셔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야곱의 삶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야곱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워 가시는지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신생아를 키우는 이 젊은 엄마들,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아기들 살피는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세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세심한 손길을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의 그 세심한 손길이 없이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낳아보고 비로소 부모의 세심한 손길을 깨닫고 눈물 흘리며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의 뒤에 이 보살핌의 손길이 없다면 인간은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세심한 손길이 존재할 수 있도록 부모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발견합니다. 야곱의 주위의 사람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은 주님의 손길, 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야곱과 그의 첫째 아들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첫째 아내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라반이라는 사람,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과 같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홀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이 삼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삼촌의 아름다운 둘째 딸 라헬을 위해 정말 종과 같이 삼촌을 섬기며 일하였습니다. 마침내 7년의 시간이 꿈과 같이 지나고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이 기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같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왜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깨어보니 눈을 떠보니 레아라. 이 야곱이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라반을 섬겼는데 삼촌 라반이 그의 첫째 딸을 라헬로 속여 야곱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것과 같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오늘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다시 7년을 야곱이 더 일하도록 꼼짝 못하게 둘째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봅니다.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 둘째 딸에게 콩깍지가 씌워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속이고 쟁취하고 거머쥐는 야곱을 라반이 꼼짝하지 못하게 자기의 딸을 통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속여 착취하고 일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남자 약 3년치의 품삯을 그 아버지의 집에 이 신부를 취하기 위해 이렇게 내놓았어야 하는데 야곱은 2배의 시간을 2번씩이나 삼촌에게 속아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야곱이 삼촌에게 착취당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뒤에는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려는 야곱의 육신의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속는 사기를 당하는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습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복과 은혜를 동시에 주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육신이 앞서 나가는 야곱을 주님께서는 빚어나가고 만지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데 그 순간 야곱처럼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침내 주님의 은혜와 복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연단 속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의 과정 속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돌보십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큰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모두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고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립다웠다라고 한글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30절과 같이 야곱의 마음과 사랑은 라헬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레아가 맞이하는 것은 늘 남편의 등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에 소외되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의 사랑에서 소외되어 고통 속에 있는 레아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같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않으시는 것과 같이 소외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아를 보셨다. 그냥 하나님의 시선만 향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아픔 가운데 있는 레아를 돌보신다. 주님의 손길이 레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소외된 레아에게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품는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을 자녀를 통해 줍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를 통해 얻고 체험을 받고 위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고난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더욱 분명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의 손길은 그곳에서 더 분명합니다.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픔 중에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손길을 더욱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하도록 우리가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레아를 돌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레아의 시선을 결국에는 바꾸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레아의 시선까지 바꿉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남편의 사랑에서 소외된 레아가 남편의 등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레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내 아들을 레아가 얻게 되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창세기 29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그 이름의 뜻을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라, 그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탁 내어면서 남편이여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라. 이제는 이 아들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남편을 향하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라 아들이라고 해도 남편은 무심했습니다. 33절에 다시 레아가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둘째 아들을 놓고도 레아가 남편 야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로를 들으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레아가 맞이하는 것은 남편 야곱의 등이었습니다. 34절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세 번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남편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바라봅니다. 마침내 레아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네 번째 아들을 얻게 되며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레아가 느끼고 연단된 레아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창세기 2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레아가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곧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의 방향을 남편 야곱에게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소외와 고난과 아픔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레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 아시죠? 이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돌보심으로 그의 시선을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랑에서, 불완전한 의지의 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비로소 레아를 위로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변치 않는 위로자여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를 외쳐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4,000년 전 야곱과 레아에게만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는 자고 쉴지라도 예수님의 말처럼 결코 쉬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나가기 위해 여러분과 저를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오늘 만나는 환경과 사람 속에 주님의 손길을 반드시 느끼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주님, 이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문제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님만 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하며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찬송, 유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을 인하여 사람이 주는 연단과 환경이 가져오는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끼며 특별히 우리의 시선이
헛된 것에서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돌아셔서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을 향한 찬송 유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무너짐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